계속해서 전도 3장 후반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 16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16절에 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다. 재판과 정의는 사실 악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장소고 그 가운데서 참된 의가 드러나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말하기를 보니 재판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 이게 사람의 어찌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한계와도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악이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19절 말씀 보시면 18절 19절인데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람을 시험하셔서 사람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드러내는 재판 가운데 정의 가운데 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 가운데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데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가? 사람의 존재는 짐승과 일반이다. 동일하다. 왜 그런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과 동일한 것을 사람의 그 처음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요. 짐승이 그런 것처럼. 짐승도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사람이 짐승과 동일한 것처럼 19절 보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리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인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한 이 사람은 마지막 한계가 마치 짐승과 같이 죽음의 길로 간다. 그래서 더 기록하고 있죠.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 말씀을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과 짐승이 다 일반이다. 다 동일하다. 태어나서 죽고 끝이 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인생은 사람은 죽어서 그 혼이 생명이라고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마음에 있는 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생명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적인 의미를 보니까 사람은 위로 올라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람은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존재. 이것을 망가뜨리고 이것이 무너진 것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변하면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시작이 있고 화려하고 찬란한 인생이 있는 것 같지만 짐승이나 사람이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죽어 그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걸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하게 되어지면 무너져 있는 이 만물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에 모셔서 죄된 인생, 죄된 이 땅 가운데 있으나 이 만물의 질서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가 잊혀져 있고 잃어버렸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마지막 22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 땅 가운데 그냥 어차피 태어나서 다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겁게 살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이 위로 올라가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다시 한번 질서 있게 새롭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며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즐기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몫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붙드셔서 만물 다시 질서 있게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아무것도 그들의 쾌락의 끝이 없어요. 허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시게 되면 동일한 인생을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환경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신 이유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목사로 목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목회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를 봐도 어쩔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어쩔 때는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한 목회를 하는데 왜 그럴까요?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느낄 만한 환경들이 내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 때문에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목회를 하느냐? 성도들의 삶도 동일하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운데 가끔 한번 물어보면 누군가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항상 그 원인을 물어보면 행복과 불행 그리고 어려움과 즐거움 이런 거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환경이 다가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많아요.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직업과 바뀐 건 없는데 내가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살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심에 뭐가 있냐 보는 거죠. 오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빼앗겨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삶의 모습이 성경은 짐승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내면을 다시 살펴서 깨어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이 향해야 될 곳, 위로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서 이 땅을 그렇게 멋지게 중심을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늘 행복과 즐거움의 이유가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질서 잡아주시고 중심 가운데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